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복음성가 451장 온 맘 다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다 아시고 또 보시고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곁에서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고 또 따라갈 때에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약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224장 한 번 더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224장 부른 이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모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던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살아갈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주일입니다. 한 절씩 같이 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앙고백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1, 22문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대신 사도신경 대신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한 장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 부르고요. 부른 이후에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지금은 다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또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염려 가운데에 두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안식일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벌어진 내용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한번 볼까요? 그림을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아 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오른쪽 빨간 글씨 가운데쯤 있는데 원래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16장을 보면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은 이쪽으로 다음 거 넘겨주세요.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으셨어요. 한밤에 꿈을 꿨는데 아시아는 아니야. 그리고 어떤 마게도냐 이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이 네 지역으로 다 분할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이 빌립보 지역에라고 거기에 정착하게 가게 된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밤중에 환상 중에 손짓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과 실라가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방향을 틀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잖아요.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주색을 물감 들이는 그 옷감 장사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부자들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다고 하는데 그 옷을 옷감에 물을 자주색을 들이는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이었던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최초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며칠을 지내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요.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점을 쳐서 돈을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괴롭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바울을 이제 돈벌이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자들인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문란한 사람이다. 로마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 붙잡아 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가서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고발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울이 불법자가 되고 악행자가 되고 위험한 선동자가 되어 공개 태형을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졌고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깊은 감옥에 그렇게
수감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이 바울과 실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밤에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그 옥터가 흔들리고 또 모든 채워졌던 족쇄가 풀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야 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만류해서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마음으로도 너무 억울하고 실족해서 앓는 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지만 그 기도와 찬양의 뜻이 바로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말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예상 바뀐 것은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찬양하면 더 매에 맞거나 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감금될 수 있어요. 시끄러 죽겠는데. 자신들의 찬송 소리를요, 함께 갇혔던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절망과 탄식에 앓는 소리가 아니라 기적을 부르는 생명의 소리예요. 제가 가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소리인데요. 그 끙끙 앓는 소리는 아파서 내 몸에서 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싸우는 좋은 그런 것들이 싸워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는 기쁨에 우러차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찬송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의지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시아로 갔었더라면 하나님이 왜 이 마게도냐로 가는 유럽의 그런 그 출입문과 같은 이 빌립보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매맞게 하셨는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매맞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한 사람을 살려낸 것이니까. 그런데 매맞고 죄수가 되었고 두 발의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억울함과 슬픔의 찬양일까요? 아니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의 찬양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양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너희들 봐라. 내가 죽는 거 봐라.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사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게 바로 그 순간의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매맞고 더 깊은 곳에 갇힐 수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신뢰하고 높였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옥 현장에는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족쇄가 벗어지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했던 책임자이니까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간수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지진이 있어서 그렇게 나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죽음으로써 결자 해지하자 하고 그냥 죽음을 택하려고 했는데에 바울이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찬송을 통하여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간밤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이 감옥 안에 일어났는데에 그 동이 튼 새벽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평안히 이 재판장으로부터 걸어가라,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송은요, 우리가 억울하기 짝이 없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자 의무예요. 또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요, 그런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믿는 사람들이 마땅할 바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고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신자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죄수들이 이 찬송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적막한 죽음의 공간에 힘차게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소리가요,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소리이자 평안을 주는 소리였어요.
이 찬송을 들은 감옥의 죄수들은 분명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찬송을 통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 소리에 회심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유명인이 감옥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 회심의 이유를 어느 방송국에서 간증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고백한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창살밖을 바라보다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른 찬송인데 못 부른 찬송인데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싶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통령 아들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분의 그 순수한 동기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 누군가에게는 회심을,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누군가에는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찬송을 통하여서 타인에게 엄청난 생각지도 않은 회심과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이 산통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소음이 아니라 이 찬송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명을 창조해내는, 나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산통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외적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735년 10월 14일 신대륙이었던 미국 조지아주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떠납니다. 그들이 탄 배가 1월 23일에 지금 같아서는 뭐 비행기를 훌쩍 아니면 뭐 쾌속선으로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요, 많은 몇 개월이 걸렸어요. 죽음을 담보하고 가야 돼요. 1월 23일 이듬해에 큰 풍랑이 시달렸는데 미국에 도착하기 열 이틀 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거든요. 이 교파들만은 매우 평온한 거예요. 그 흔들리는 그 풍랑 속의 배 속에서 그들은 신중했고 겸손하고 온유한 표정으로 겁에 질린 다른 승객들을 돌보았습니다. 다 막 지금 겁에 휘둘려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불안해하는데 그들은 평온하고 겸손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1월 25일 세 번째 큰 풍랑이 닥치자 사람들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저녁 7시에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편을 낭송할 때 큰 파도가 덮쳐와서 큰 돛대가 부러졌어요.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침 큰 파도의 깊은 물이 그들을 삼킬 듯 기회만 보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고요히 찬송을 부릅니다. 나중에 웨슬리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웨슬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필 만한 여유까지 갖게 했을까? 그들 가운데 불렀던 찬송의 힘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송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평안은요, 찬송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양할 때 이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찬양할 때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지쳤고 상했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로서 에베소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밤을 만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찬송해도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자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그런 자녀를 아버지가 강가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강가에 매어 있던 나룻배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노를 저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자.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너무 물결이 세니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만 칩니다. 아버지, 도저히 안 돼요. 물살이 너무 세요. 그래? 그럼 노를 젓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노젓기를 아들과 함께 멈추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물에 휩쓸려서 거침없이 하류로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강물을 빠져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사람의 마음에는 거센 강물이 있어. 이 강물은 사람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미는 힘이 있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거센 강물에서 노를 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적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떠내려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적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찬송을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노래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소비하지만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돈 내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하고 위로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코로나 블루의 상황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밤, 고통의 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주보 그리고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주영이, 그리고 정진란 입사님, 그리고 기타 몇몇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오실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조심해서 나오시면 또 기쁨이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찬송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송의 하모니가 너무너무 그 음성들이 아름답고 또 황홀하고 또 감사했어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기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오셨으면 또 감사하겠고요. 또 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기도로 함께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부활주일 4월 4일인데 부활주일 기간까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을 제가 그 단체 타톡 공지사항에 그 내용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간은 고난주간만큼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의 그 마음들을 좀 그렇게 글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이지 않지만 또 여기 함께 나오신 분들은 서로 눈으로 그리고 조그만 소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찬송을 부릅시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복음전가 한 장 더 부르고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파일의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배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움의 역사 또 나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또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